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요 포인트가 4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작은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이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시다, 네 번째는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4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사무엘서는 지금 계속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지막 이 4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세하게 일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세세하게 일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 이후에 이제 사무엘 제사장으로 이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사무엘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인간 왕을 찾아야 한다 사무엘아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8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이후에 사무엘이 움직이고 왕을 찾아다녀야 하는데 사무엘은 아무런 움직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별다르게 왕을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납니다. 사울은 양을 찾으려고 막 찾다가 사환이 사무엘이라는 선견자가 있으니 가봅시다 라고 얘기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알아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다스림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렸던 그 다스림과는 아주 다른 다스림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17절의 말씀에 다스리리라 하시는 그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짜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짜르.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다라는 단어보다는 억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스림 속에 억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들의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통치하게 될 것인데 이 통치는 백성이 억압이 되고 통제가 되고,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백성이 노예가 되고 착취되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 왕이 억압할 것을, 그들을 통제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허락하십니다. 왜요? 백성이 원하기 때문에. 백성이 그때 그 당시에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을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십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선견자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듣던 사무엘은 내가 선견자입니다. 그리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식사 자리를 갔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그리고서는 지금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아침에 네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식사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의 식사 교제는 정말 친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 본 사울과 사무엘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밀한 관계, 친한 관계, 이것들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를 하는데 사무엘이 이미 손님을 불러 모았습니다. 몇 명의 손님이냐면 30명의 손님을 이미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왜 30명일까요? 왜 30명이나 되는 사람을 불렀을까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친위대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명입니다. 친위대의 수가.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머릿속에 미래의 왕이 될 사울과, 그리고 그 왕을 친위할 수 있는 친위대의 첫 대면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과 하나님만 아는 그런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손님 30명을 초청하고, 그리고 특별한 고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경의 본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넓적다리 고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넓적다리 고기인지 아십니까?
당시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이 다리 쪽에 붙어 있는 넓적 다리의 고기는 제사 이후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내오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제사장으로의 권한, 그 권한 속에 이에게 대접하는 대접이 넓적다리 고기라는 것은 엄청난 예우를 가진 그런 고기를 내옵니다. 그렇게 친밀한 식사의 교제 가운데 미래의 왕이 될 사람과 친히 될 30명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 이후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2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와집, 초가집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당시 집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지붕이 아니라 상가 건물 꼭대기에 있는 지붕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평한 땅처럼 되어 있는 그런 지붕입니다. 당시에 집은 2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층에는 짐승의 우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승의 우리도 있고 밥도 하고 하는 주방이 그곳에 있었고, 2층은 침실 혹은 거실처럼 이렇게 쓰는 공간이었고, 지붕은 휴식과 오락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이 2층에서는 예배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붕은 예배도 드려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지붕에 있는 그 공간에서, 거룩한 공간에서, 그 장소로, 거룩한 공간으로 인식되어지는 그 장소에서 이제 이야기, 담화가 되었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곳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누웠다, 잠을 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아마 앞으로 나라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세하심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임에도, 지금 하나님 자신이 왕임에도 인간 왕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인간 왕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억압의 다스림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 왕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선견자였던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준비시키십니다. 결국 왕을 준비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왕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 어려움과 우리 아픔을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세하게 일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기도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세세하게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고 우리의 것들을 올려드린다면, 우리 아픔을 올려드린다면, 우리 어려움들을 올려드린다면, 이미 왕은 하나님임에도 인간 왕을 준비시켰던, 인간인 왕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살 길, 또 다른 해결을 준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세하게 우리에게 준비하고 준비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구리지육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세세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1순위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